I'm willing. God, you know I'm willing. I was made for loving you, and I was made for loving you. Only remember you are mine before you are theirs. Only remember you'll be mine after they leave you there. Only remember I loved you first and I'll love you last. Only remember you are mine. 입니다. If you would like the teaching notes for tonight, go ahead and raise your 오늘 밤 티칭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노트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our IHOP U teams. They're going out 아이합유 to 12 팀이 different cities. 12개 다른 도시로 나갔어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So our 10 a.m. prayer meetings throughout this 10시 next 이 week, we're going to 다음 be 주서부터 walking in, praying for 10시부터 them. 10시 기도실 세트는 아이합유 이 기도 그 사역팀을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런 임파테이션이라든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들을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을 사용하게 될 것을 인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들이 약한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성도들이 있으세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Wave your hand 손을 if 좀 you 흔들어 주시면 are from Iran. 이란에서 오신 그 성도분들 I think we got one, yeah. Got a live one. That's a good one. Father, we 하나님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for our beloved brothers and 우리의 sisters from Iran. 사랑하는 이란에서 온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초자연적인 강건하심이 그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여기 있을 때에도 10명 정도가 이곳에 왔는데 간구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역사적인 방문하시고 위대한 심이 그리고 천사적인 그런 사역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그 큰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12개의 도시로 나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놀라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님의 부드러우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가운데 이 12개의 도시 가운데서 지역교회 가운데서 청소년들 가운데 세울 때 성령님의 강력하심이 그 전도를 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언의 영을 증가시켜 주시고 기도회를 이끌게 될 때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가서 3장을 피도록 하시겠습니다. Song of Solomon. 아가서 3장입니다. 우리가 7과를 하고 있고요. 12개 과 중에서 아가서 12개 시리즈 중에서 7과를 하고 있고요. 12개 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 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만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여러분이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이 노래를 통해서 자연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결혼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신약에 세워진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영적인 해석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에서 세워진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해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In Jesus' 주십시오.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ll, just a quick review of 자, our last session, 지난번 chapter 2, verse 8 to 17. 2장 8절에서 17절에 했던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She received 자, a 어린 new revelation, a new 새로운 insight 계시, into the 새로운 king. 통찰력을 이제 얻게 And she 됩니다. saw 왕에 him as the 대해서요. Lord of all, who 자, has 그분을 power over 모든 every 것에, obstacle. 모든 장애물들 This 위에 was 계신 a new 왕으로서, insight 주인으로서 because she 보게 had 됩니다. 이것은 grown 새로운 to know him 통찰력인데요. as the one 이제 that 그분을 sat 알아가는 with 것에 her 대해서 이제 그녀가 더 under the 자라게 shade 됩니다. tree at the 그녀와 table 함께 behind the wall 사과나무 아래에서 and just 그 산지상에 interacting 앉아서 with her 그녀와 in a private 교제했던 way 그런 as she's 개인적인 discovering 점에서 the beauty of 봤던 God, 그분을, discovering 그분의 her 아름다움을 identity in the 발견하게 beauty of 되고 God, 그분 속에서 그녀의 discovering the 정체성을 delightfulness of 발견하게 the presence 되고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And 가운데 the 그 last 기쁨과 thing 즐거움을 that said to her in that 발견했었었는데 section was, 이제 "Nobody disturb her." 거기에서는 그 장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분께서 그녀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이제 그녀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역하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나와 함께 그 상에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앉았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나와 함께 동역해서 나와 함께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방을 제자와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을 선청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 이제 아주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자 사과나무를 그를 앉아서 지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산 위를 떠오는 것을 보십니다. 나는 산을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산이 무서워라고 했는데 마치 그 어린 그 노루와 들사슴처럼 뛰노는 그 왕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얘기하기를 네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나 아직 여기 상에 앉아 있기 원해요. 산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자 그분께서 그녀를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익숙한 안전지대 가운데서 그 산에 있는 위험성에 가는 것보다 그 안전지대에 익숙한 곳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거를 보시면 그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아니요, 아직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자 이제 나를 돌아서서 저 없이 가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나와 함께 가길 원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갈망하세요. 우리가 동역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자, 내가 그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나와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뒤로 물러가요. 두려움 때문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은 영적인 거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씨름하고 그 얘기할 때 원수가 와서 얘기할 때 너는 거역하는 거야. 수치심을 줘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할 거고 그래 나는 거역하는 사람이야. 못해.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니야, 너는 씨름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러. 너는 그냥 미성숙할 뿐이야. 너는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헤스테이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시 문단이에요. 어떤 게 일어나면요. 3장 1절에서 보면은 그녀가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훈육 가운데 반응하는데 그녀가 그녀에 대해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훈육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대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녀는 침상에 있어요.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 침상에서 있는 거예요. 자, 베이스 캠프에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그 정원이 아니라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계속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너를 지금 깨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나를 찾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가면서 너로 하여금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서 그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일어나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장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순종만이 진정고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그녀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그녀가 이제 그분의 임재를 그 침상에 있지만 찾지 못해요. 뭔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내가 같은 것을 하고 성경도 보고 여전히 똑같은 것을 하는데 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내가 더 깊은
불순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너의 집중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훈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화나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3장 내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성숙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님은 질투하세요. 우리가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것을 그분이 포기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걸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을 봐요. 자, He's going to win every 그분 근데 모든 그 레슬링 게임에 있어서 그분이 항상 승리하세요. 그분이 힘을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름하게 하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나와 나를 믿고 같이 가자라고 계속 외치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실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줄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훈육하십니다. 이것은 거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훈육하실 때 그녀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화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그녀에게 너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A 문단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질투심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빛 가운데 계속 걷도록 순종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1번 레벨이 1서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1번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데 레벨 2단계로 가요. 주님의 더 큰 영광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는 천미경을 더 열어주죠. 나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단계로 가면 더 많은 도전이 되고 이것이 불편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더 많은 빛을 가져왔을 때 더 많은 것을 또 보게 돼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자, 우리가 더 큰 빛을 보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동시에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또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요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공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응에 대한 공간들이 그분의 그 동력 가운데서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내가 더 많이 반응하면 내가 더 깊이 반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이 반응하게 될 때 내가 더 많이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빛을, 내 마음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가서에 있어서 3장과 관련된.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요, 여러분의 이방 가운데 있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그것들이 그 질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프로업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문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아가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관계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우리와의 그 관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이 아가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즐거워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너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너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의 집중력을 끌어낼 거고, 네가 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가려고 할 때도, 내가 임재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내가 계속해서 너를 끌어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얘기하자. 그 임재를 거두하심으로써, 자,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야.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 알아.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원한다는 것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B 문단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심에도 계속해서 기뻐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분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오래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 그분이 정말로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서 도망갈 필요가 아니라 이제 그분께 달려갈 수 있구나를 발견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아, 그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권에 그냥 도장처럼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기쁨이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그들이 그냥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영적인 그 진리 가운데서 계속 자라갈 때 이것을 우리를 깨우게 할 것입니다. D 문단입니다. 2페이지 위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뒷문단에 보시면요, 그분을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조차도,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조차도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꾸짖으실 때조차도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너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볼 때 책망은 보통 그 거절감을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절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널버스하게 될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거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자, 이때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계속해라. 이 순간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인간의 영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재앙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영혼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새로 믿게 되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진짜 몇 년밖에 안 된 미성숙한 성도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동일하게 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위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그분이 훈육하시는 자들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여전히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여깁니다.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가장 엄청난 심판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오셨어요. 구약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자,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요. 12장 7절에 보면 엄청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오시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제가 이사야서 63장을 볼 때 그분께서 그분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 아프고 네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내 마음도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 문단에 보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게 될 때요,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덜 사랑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그 손실로 고통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덜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분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때 맨 마지막 때에 자, 구속된 몸을 갖게 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이 곧 구속은 받게 될 거지만 그분이 그 연약한 가운데 계속 한 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후회도 나중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님은 정말로 은혜스러우신 분이시고 그분 미성숙한 가운데서도 2년 3년 계속 시간을 계속해서 어떤 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 영이 있을 때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의 그 영역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손실을 받게 될 거예요.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었던 그 3년의 시간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송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로마서 숫자 3번이에요. 자, 그녀가 1장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침상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것을 계속했는데 그분을 찾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난 9절에서 그분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녀가 이제 과정을 시작하게 돼요. 내가 일어나서 맞아요. 자, 이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상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산으로 갈 준비는 안 됐지만 성 안으로 가겠어요. 내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 첫 번째 단계를 밟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이제 그녀의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요. 자, 그녀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그녀의 삶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직 4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산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3장에서 그녀가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서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그 정원을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반응할 거야.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위험을 취하고 여러분 이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죠? 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섬김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깎이게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난 40여 년 동안에 내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자, 이것이 바로 이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 돌아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비판받게 되고 나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지우개 버튼을 눌러버리고 내 성경 다시 읽어보고 다시 주님을 다시 묵상할래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일어나길 원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위험을 취하고 계속해서 그 중간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 가운데 연결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거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씨름이 있는 거예요. C 문단에 보면요, 그녀가 그분을 찾아내지 못해요.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때로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완전 이렇게 엄청난 영향으로 그녀를 떠나진 않지만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에 대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없이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초창기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말 좋아했던 방법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임재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 순간에 어떤 감각도 그분의 그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증언을 하고 그런 시즌이 왔을 때 시간이 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켰을 때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끔찍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갔을 때 막 몇 개월이 됐을 때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두움이 다시 또 찾아온 것 같고, 물론 조금 제가 과장한 얘기지만 그분의 정말 느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예배를 하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제가 또 완전 그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 이후로 제가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그런 시간, 어두움의 시간, 느끼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첫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 방법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정말 그 느낌이 싫어요. 예, 여러분 대부분도 그런 경험해 보셨죠? 한두 번 정도. 자, 몇 년 그것을 지나가고 났을 때 주님의 그 임재는 여러분 정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분께 계속 연결되게 될 때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데 그분의 기준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분의 임재는 다시 분명히 돌아오게 됩니다.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순종 가운데 너의 관점으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 가운데 반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녀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겸손 가운데서 그 약간 영을 묶고 어떤 주님과 계속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순종을 요구할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하고 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도가. 그분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와 동역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활동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는 것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 F 문단으로 가실게요. 그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순종의 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일어나서 아직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그녀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녀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과 연결해야 되는 그 고통과 거절감과 그 이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얘기하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녀가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그 양쪽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연결되는 대신에 양쪽 사이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일어나서 자, 연결되어서 내가 하는 것에 연결되어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손실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임재가 없을 때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분이 알고 있어요. 자, 그분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어날 수밖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네가 일어날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지대에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세요. 자, 물론 여러분 그것 가운데 헤스테이트 하긴 하지만 주저하긴 하지만 결국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내가 거기에 주저물러 있지 않고 그런 타협의 영역 중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종의 끝자락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로 가야 되고요. 산으로 가야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얻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3페이지 위를 보실게요.
Now the bride 자, 이제 신부가 왕을 발견하게 돼요. 그녀가 일어나서 성으로 가게 된 다음에 그분을 발견하고 그 순찰하는 자들이나 목자들에게 제가 추가 노트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건데요. 여기에 정말 많은 그 긴 12페이지 정도의 긴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좀 간단하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노트에서 조금 맛을 보길 원합니다. 참고 노트 나중에 보시면 돼요. 순찰하는 자들, 목자들하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은 영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발견해서 자, 제가 그분을 발견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발견했니? 내가 그분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여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scarcely had I passed 그리고 그들을 지나가게 됐을 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가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제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기소 단계를 지나서 영적인 권위자들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and immediately 그리고 즉시 근데 그들이 그녀를 그냥 네글렉트 하게 되고요. 그를 지나치자마자 한 발자국, 여러분이 한 발자국 나갔을 때 그분은 10발자국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분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했을 것을 극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도움을 구하게 될 때요.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요. 그녀가 자, 추가 노트에서도 더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녀가 어디서 나를 먹이실게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먹이는 장소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장소, 다른 양떼의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그 갔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게 될 때 그것들을 통해서 먹여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반영해서 그녀가 일어나서 그 순찰자들과 연결하게 되고요. 바른 태도와 바른 반응으로 하게 됐을 때 바로 그때 그분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내가 그를 발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작용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 발자국 가면 그분이 10발자국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를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다시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찰하는 자들은 영적인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보호하고 등등등. D 문단입니다.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어요. 자, 결정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다시는 결코 안전지대에서 그분 거기에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영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방법으로 내가 뒤로 물러갔던 방법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 그분을 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집 한번 노트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추가 노트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그 어머니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그리고 그를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그 하나님에게 증언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 주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가장 이렇게 눈을 굴리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기가 아주 쉬운데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장소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 있는 아이들에게 쪽에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집에서조차도 내가 그분을 내가 아주 사역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장소로 그분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절에서 11절로 이제 갈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녀를 깨우셨고 그녀의 순종 가운데서 반응하고 순찰자들을 만나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이제 그녀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연결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요. 바른 영적인 관계로 영적 리더와 갖게 되고요. 영적인 리더들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요. 영적인 권위자들을 존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든
교회이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부분인 정부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원수들의 전략은 뭐냐면 그것에서 내를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원래 리더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든 일터든 어딘지 간에 그 허락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그들에서 자발적인 태도로 이렇게 독립적인 태도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영으로 반응하게 될 때요. 주님의 신약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것에서 도전하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요. 우리가 그 여러 영역에서 도전이 될 때조차도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리더들에 대해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보스들에 대해서요. 그 권대 감사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일을 행할 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영역 속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 문단이에요. 6장 1에서 7절 보면 예수님을 아주 안전한 구세주로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산을 뛰어넘는 분으로 저번에는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그분을 안전한 구세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좋은 선하신 리더십, 그분의 리더십이 안전하시고 만약 그분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더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가운데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계속 씨름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가리키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게 될 때 그것에서 계속 나아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 안전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안전한 리더로서의 새로운 통찰력을 이제 그녀가 갖게 됩니다. 자, 거기서 걷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안정감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순종 가운데 그분의 지도력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타협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계속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이 들어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반응하고 여러분을 좋게 대우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정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요. 성령님께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먼저 그분의 권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고 두 개의 대답과 그리고 권고가 따르게 됩니다. 4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실게요. 성령님께서 탐색하는 질문을 던지셔요. 6절에 보면요. 3장 6절.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적인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참고 노트를 더 보시길 바라요. 이 노래에서 세 번 무명의 이름으로 왕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구애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누가 질문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세 번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요. 때로는 보이는 왕, 그거는 왕을 대표하는데 그거는 그분에게 구애하시는 그 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요. 그리고 답은 주님,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요. 자, 누구인가? 이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안전한 리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안전한 리더가 대답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한 지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지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자,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마치 이가 어떤 자와 같으냐면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자, 거친 들에서 연기를 향내를 풍기면서 그리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인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마켓에서 팔려지는 그런 향품을 얘기를 해요. 6절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연을 타고 오시는 60명의 용사를 주위에 둘러싸고 오는 비문단에 보면 질문이 뭐냐면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면서 올라오셔요. 그 이 타락한 세상의 광야 가운데서 올라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될 때 그분만이 광야에서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온전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실 바로 그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 농경의 배경으로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자, 솔로몬의 가마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왕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이 시에서 보면 솔로몬의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병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분의 그 결혼 행렬을 준비하기 위한 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병거를 이끌고 오는데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들판을 거쳐서 모셔가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그녀를 데리고 그의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정을 그 들판을 지날 때 그녀를 모든 영역에 원수의 모든 국면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D 문단입니다. 연기 기둥처럼 솔로몬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 수넴메라고 하는 그녀가 사는 도시에서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모든 행렬이 거친 들판을 갈 때 보세요. 그 연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저게 뭐지? 엄청난 연기가 일어나는데 향기가 막 넘쳐나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와, 왕의 병거가 따라. 이것이 무엇인가? 자, 그때 나와 함께 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광야를 거쳐서 그 궁으로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들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될 것이고 그분과 연결될 것이고 그분과 동역의 관계에서 그 하늘의 영역에서 그분과 같이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원수는 계속 우리 가운데 취해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 그 들판 거울에서 나의 예루살렘에 있는 궁으로 데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그림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F 문단이에요. 자, 몰약으로 향기를 뿌리면서 몰약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미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미 많이 봤지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향기로운 장사에 쓰이는 향수였어요. 시적인 언어로 볼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마치 몰약으로 쓰여진 향기를 풍기는 분자로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끌어안은 그것을 몰약의 향기를 끄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몰약의 향기뿐만 아니라 이제 유향으로 향기를 또한 풍기는 분이십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를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몰약의 향기를 가지고요. 죽음을 끌어안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그분께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보면 7절에 보면요.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향은 중보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향로에다가 향기를 담아서 가는데요. 이것이 유향의 향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분께서 가져가신 그 향로에 들어가신 향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가운데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을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연결돼 있으신 그것과 연관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중보의 향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H 문단에 보면 그것 이상으로 또한 그분은 상인의 여러 가지 향기로 차신 분이십니다. 상인의 손은요, 무언가 팔 때 향기를 팔게 될 때요, 시장에서 향기를 파는 상인의 손은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조차도, 그분의 중보자차도 향기로운 향기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그 향기로운 손으로 만지게 될 때 그 향기로 우리를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바로 상인이시고 여러분이 그 진주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셨습니다. 모든 것, 그 향기, 여러분이 가지신 그 모든 향기를 더해서요. 자,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향수고 그분을 진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감사의 태도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비유를 양쪽의 방향으로 다 볼 수도 있지만, 자, 주님께서 의미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숫자 8번입니다. 자,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자, 이 상인의 향기로 가득 차고 몰약과 향수가 있고 그 손 가운데 향기가 넘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 그리고 그 병거들이 있고 그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7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신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왕이 어떤 분이신가인지, 그 신부를 구해야 하는 왕이 어떤 신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인데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에서 11절에서 볼 때요, 우리가 보는 구절이요.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병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감한 군사들을 얘기를 해요. 그 아주 그냥 풋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 있는 그런 군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서 그분에게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자들이지만 그분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자들만 그 주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자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차를 찼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준비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허리에 칼을 찼다는 것은, 자, 언제든지 그 칼을 빼서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찼다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칼을 찼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5절에 보면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너의 칼을 차라 너의 팔 가운데 용감한 용사여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준비해서 언제든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서 전쟁을 취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왕의 연을 보면요, 신학의 언어로 보면 복음의 연을 또한 말합니다. 복 또는 혼인 병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연을요, 또는 가마를 궁으로 가기 위한 들판을 지나는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60용사라고 하는 것이 60용사가 둘러싸서 그것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용감한 군사들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를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요. 이것은 성령님의 아주 엄청난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0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60명의 보이스카웃이 아니에요. 60명의 용사들이에요. 왕만이 그런 정도의 군사력을, 보호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잘 섬기는 용사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이 아주 훈련된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풋내기가 아니에요. 아주 경험 많은
용사들입니다. 그 군사적인 용어를 써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아주 이것에 전문가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들판을 지날 때 원수의 모든 영역들을 알고 있어요. 모든 음모를 알고 있어요. 너는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그런 음모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물론 그래 네가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 그러나 너의 마음은 구원받게 될 거야. 너의 사랑 가운데 계속 자라고 내가 너를 그 여장 가운데서 지켜줄 거야. 네가 나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라고 얘기할 때. 자, 이 문단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문단 끝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분께서 모든 그 떨어지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집중만 하신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mid부사 감당 그 시험을 하실 것이에요.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걸 좀 읽어보시고요. 레바논의 나무라고 하는 거 시문단인데요. 레바논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연에 쓰인 나무예요. 결혼에 그 연 가운데 쓰인 것이 레바논 나무였고요. 좀 한번 노트를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은은 구속을, 금은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권위. 자, 여러분 모든 복음이 그 안에가 사랑으로 엮어졌어요.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해서 모든 복음이 사랑으로 엮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복음의 연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마는 사랑으로 차 있어요. 모든 영역들이, 모든 국면들이. 10번, 로마 숫자 10번으로 가실게요. 마지막 3장 11절 정말 놀라운 구절인데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것을 그 슈가 노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더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권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에 관을 쓰신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을 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왕관을 얻으세요. 그리고 모든 열방을 이기면서 또한 관을 쓰시는데요. 또 한 면이 뭐냐면 어머니가 씌운 관, 사랑의 관으로 씌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왕을 쓰신 관을 그 관 중에 최고의 관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신 자율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드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분이 여러분이 자원하의 사랑으로 드린 그 관, 그 기뻐하는 그 관,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적인 언어로 이 시 가운데서 그분의 정말 좋아하는 관 중에 하나면 페이버릿 관, 가장 좋아하는 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그분께 자율적으로 드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날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그 가날에 간증이 있을 것이고요. 산을 뛰어넘게 될 거고 그분의 리더십 그것이 같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다.